복전하고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백악관에 초청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국정을 시작하려 하는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빌리 그레엄 목사한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즉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는 어떤 역사였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때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의 대답이 좀 상투적이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역사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냥 뭐 사람과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고, 혹은 그냥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역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말세, 과연 여러분, 말세는 과연 어떤 때일까요? 혹은 여러분에게는 이 말세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다가옵니까? 그래, 맞아, 지금 말세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세를 알 수 있는 과연 징조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실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에서는 말세를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 휴거소동이 있었잖아요. 92년도 10월인가 아무튼 담이 선교에 있었던 그런 휴거소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그 말세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가정도 직장도 내 삶을 버리고 그렇게 그냥 말세에 꽂혀서 모든 것을 다 염세적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만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 지나치게 이 말세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겨 우리가 정말 이 말세를 생각도 안 한 채, 혹은 전혀 마음의 준비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과연 성도의 자세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돌들과 이 성전이 말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건물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세푸스라는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왜 유명하냐?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유일하게 글을 남겨놓은, 혹은 또 남겨져 있는 글이 바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쓴 예루살렘,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어떠했느냐라고 기록에 남겨두었는데, 돌 하나가 길이가 12m, 그리고 높이가 6m, 넓이가 3.5m, 높이가 무려 4m에 이르는 엄청난 큰 돌로 이렇게 성전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돌들이 무너질래야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질 리가 없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다시는 무너질 리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견고하고 너무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AD 예수님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토스라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다 무너뜨리고 유일하게 남은 벽이 성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서쪽 벽만 남겨두고 모든 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통곡의 벽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돌이 기억으로도 엄청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 무너질 때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 세상을 보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를 우리가 혹은 주님의 어떤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도 내가 어떠한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즉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첫 번째 부분에 불과한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일어난 일들을,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징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강해지고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와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이런 징조들을 볼 때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난과 기근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면 재난이 시작되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이런 환난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난이 반드시 다가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6절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조차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징조들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징조는 세 가지의 징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미혹의 증가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를 때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백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칭 말하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도 많았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징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그리고 그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면 또한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또한 사단의 저주를 받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어 그를 쫓아갈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미혹들이 점점 강해지고 또한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미혹에 빠져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잊지 않고 그 진리 가운데 굳게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별하며 미혹에 빠지지 않고 또한 종교적인 미혹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며 또한 경계하며 주의하여 우리가 말씀을 짓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그리고 8절에 있는 앞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징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게 전쟁과 그리고 기근을 말씀하고 있긴 한데 점점 어쩌면 세상의 또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점점 전쟁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리고 점점 그 전쟁의 그 크기가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러시아와 전쟁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란의 전쟁도 점점 그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안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전쟁의 위협에서 그렇게 멀리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바로 우리가 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 우리도 한반도도 그렇게 안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희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평화가 과연 올까요? 사람이 갖고 있는 무기 가지고 과연 평화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나라들의 난리와 전쟁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평화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어 알며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함께 중보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어떤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이 우리의 나라와 어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정말 이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세계적으로 아니면 지구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기근과 지진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점점 강우 수량이 줄어들고 혹은 또 점점 땅들 가운데 메말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진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의 징조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더욱더 자주 그리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징조와 징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으니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말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이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그리고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주의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온전한 삶으로 정갈된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